제가 오늘 저도 찬양 인도자가 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운동을 거의 매일 온몸이 흠뻑 젖도록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컨디션이 좀 안 좋기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운동을 하고 거기서 끝냈어야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운동하며 손을 운동하는 그런 기구가 또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다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오른 다리를. 그리고 또 바로 며칠 전에는 일어나는데 허리가 딱 하고 맺히더니 그 다음엔 허리를 펼 수가 없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옛날에 중국을 저는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늘 돌아다녀. 제가 사는 곳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을 열심히 각 성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별의별 기적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진땀을 흘리며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목사님들이 꽉 차게 모인 정말 제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집회였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에 거의 누워가다시피 하며 그냥 소리를 지르며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죄송한 거예요. 의자를 치우고 다리가 저리지만은 일어나서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굉장히 은혜로우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분들만 한 200명, 150명 이상은 모였던 목사님들이요. 각지에서 다 모인 목사님들, 이분들에게 제가 안수를 해주겠다. 여러분도 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서서 다음 성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내가 은혜가 되니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고 내려가 중국 목사님들은 다 섰고 이 소리가 새어갈까봐 온 창서부터 문에 이불로다가 다 덮어놨으니 땀은 비 오듯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중국 분들은 막 중국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저는 절뚝거리며 내려가 그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그분을 위하여 전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손을 얹으면은 목사님들이 다요. 제 손을 뿌리쳐요. 그리고 제 허리에다 대고 막 땀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 100여 명에게 저는 안수를 받고 올라오는데 눈물만 나고 그렇게 흐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형제더라고요. 어제도 중국 분을 만났습니다. 한족.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생각이 나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며 하여튼 중국 분이라고 하면 왠지 그렇게 그때부터 친근해지고 의자를 치우고 5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허리가 너무 아파 조성용 목사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조 목사,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이렇게 아파. 그러니 오늘 못 설 수도 있으니 꼭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해놔.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신경 전혀 쓰지 마세요. 휠체어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앉아서라도 밀고 설교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다르구나. 그냥 괜히 제가 지금 뭘 찾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하려고 하면 여기 한국에서는 전부
전부 이제 부목사들이 착착착착 해주는데 여기는 해줄 사람이 없어 지금 눈치 못 채셨겠지만은 이쪽으로 하고 설교할 부분들을 하며 그냥 괜한 얘기 한번 했습니다. 저희 방주교회에서 오늘 차를 내리니 방주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마스크를 한번 내려봐라. 마스크를 내리자 그렇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잘 이분들이. 그래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을 미국에서 만나니 또 어떤 분이 하나가 지나가던 분이 하나가 귀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간염이 걸렸다가 간경화 말기까지 온 거예요. 권사님이요. 60대에 아마 70, 60 아마 이 정도 나이에 간경화가 와서 복수가 차고 이제 당신은 얼마 못 살 겁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교회로 들어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 난 하나님의 일을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를 고쳐주신다면 저는 제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할게요. 할 줄 아는 건 주방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몸이 뜨겁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울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때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누가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쪽같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분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주방에서 25년인가요? 30년인가? 늘 주방에서 먹고 자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주방에서 일하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교회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을 제가 왜 다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례식을 끝까지 제가 따라가서 다 해드려요. 그런데 장례식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보던 얼굴, 꼭 만나고 싶었던 얼굴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배신을 하고 나간 사람,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여 얘네들은 제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애들, 얘네들까지 다 나와 무릎을 꿇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너 정말 오래간만이다. 바쁘다. 정말 반갑다. 그래, 성도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다 좀 품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저 보잘것없는 주방에 있는 분이 소천을 했는데 거의 안 올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 모여 여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병원에 제가 아마 꽤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 임진영 목사를 데리고 한 번은 갔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소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임진영 목사를 데리고 갔는데 바짝 마른, 그리고 주사 바늘이 들어갈 자리 없이 멍이 다 든 손으로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왜 오셨어요? 피곤하게요. 바쁘신데 여기 오지 마세요. 하며 제 손을 비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발이 내놓은 발들을 얼른 이렇게 좀
발로다가 툭툭 쳐서 이불을 다시 덮고 그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임진영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큰 종들이 되는 걸 권사님 눈으로 꼭 보셔야 해요.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들 그렇게 살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시험 공부를 좀 하거나 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우린 돈이 없어 굶어야 했어요. 야, 오늘은 굶는 날이다. 그지? 아예 금식으로 해버리자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면 희미한 불이 켜져 있대요. 그래서 혹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하고 똑똑 두들기면 우리 한상호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어. 얼마나 배고파.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준비했던 상을 차리고 계란을 부치고 그리고 밥을 주는데 권사님은 우리에게 고봉밥을 주셨어요. 고봉밥이 뭐니? 이렇게 높은 밥이요. 그러며 우리가 큰 종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있던 그 기억이 나요. 이분의 아들도 간염으로 시작하여 이분의 큰아들도 간경화, 어쩌면 엄마하고 똑같은지요. 간암 말기가 되었어요. 이분의 아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성에서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인천으로 올 무렵에 이분이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먹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결국은 아이들서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여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평생을 술로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지키려고 주방에 있으면 와서 다 깨뜨려버리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린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이제 죽음을 얼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번만 병원에 와주세요. 그때는 제가 방주교회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 방주교회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으면 내가 안성에서 가겠다. 허락을 받았다고요. 괜찮다고 오시라고 하여 저는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길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빼짝 말라 있는데 그래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민망하여 그분 밥 먹을 때까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더니 돌아가시대요. 난 남자입니다. 남자가 죽는 거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두렵지도 않고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 가시래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지 말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화가 나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듣건 말건 하나님 저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고 확 와버렸어요. 그렇게 또 얼마가 안 지나는데 목사님 어미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딱 한 번만 더 와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앞에 왔더니 왜 또 왔니요? 가시래요. 자기는 듣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 죽어가면서
빼짝 마르고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오고요. 이제는 말할 힘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기에 당신 곧 이제 죽을 텐데 다음 주일까지 당신 살아있을 것 같냐? 이게 눈을 감으면 사나이답게 눈을 감아라. 죽어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불지옥의 불의 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은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두렵고 떨린다면 혼자 기도해라. 하나님, 나 잘못 살았어요. 나 이제 죽어가요. 그곳에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혼자 하고 마지막에는 아멘이라고 하며 당신이 교회 가서 다 때려부시고 뭐 이러고 저러고 살아왔던 모든 더러운 삶들을 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곧 눈을 떴을 때 천인 공노할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저는 확 와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상해. 빨리 와달래요.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 한 번만 와주세요. 이 아이는 지금 막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얘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와달래요. 그래서 그때가 충청도 쪽으로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왠지 가고 싶어 확 돌려 약속을 다 취소하고 길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피가 나오는지 여기 이 축축한 거즈를 입에 물고 그리고 산소호흡을 하고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귀를 대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주님을 만났어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제게 기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는 옆에 동생들이고 뭐고 친척들이고 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들 아마 곧 수천하는 모양인지요.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해. 나같이 살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 나같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 이리 불러주신 어머니, 제 평생에 감사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소천을 했어요. 내가 해주겠다. 하고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이 목사님의 허락을 다 받고 담임 목사님, 방주교회에 있던 젊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모든 그것들을 다 했어요. 이제 화장장에 가면은 유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막 쫙 화장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시신은 화장으로 들어가는데 절컹 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저 이 유리를 만지며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성도님, 왜 울다 웃다 하세요? 육신의 아들과 헤어져 슬퍼서 그래요. 또 천국 간 아들을 생각하니 좋아서 웃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 약속을 지킨 딸에게 아들이 구원되는 선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딸을 보고 싶으셨던지 이 딸을 불러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그러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장례 예식장
주인이 왔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한 모양이에요. 내가 20여 년을 이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꽤 큰 장례예식장이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장례식장은 자기 평생에 처음 봤대요.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화려한 꽃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그 오랜 기간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마 은혜로운 그러한 장례 예식이 아니었던가. 주인에게까지, 예식장 주인에게까지 소문이 들려 주인도 와서 그저 왜 이렇게 은혜로운가 저는 그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산 그 딸에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가 눈물로 회개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막차를 타고 한편의 강도와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13장까지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찐득거리는 끈적이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평생 개판으로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교회를 때려부시며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얘기를 쭉 13장까지 기가 막힌 논조로 그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하고 우리들의 죄가 용서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밤낮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를 만난 전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해보죠. 다시 알코올 중독자의 그 삶을 살아가겠나요? 주님을 만나고 천국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됐는데 또다시 개판의 인생을 살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기가 막힌 은혜, 우리가 천국 지옥을 가봐야만 압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이것을 얻었는가요? 가장 중요해요. 이걸 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과연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아니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해요. 나는 똑같아. 옛날이나 똑같이 나는 살아가. 당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혹시 너는 아니었잖아. 너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왔니? 내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적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과 같아 그건 허물어질 수가 없어.
저는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왜 나 같은 자를, 이 악한 자를 왜 기다리셨을까? 그 악한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바로 이때도 죽이셔야 했어. 주님을 만나니 저 때도 나를 죽여버리셔야지 하나님이셔.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졌잖아. 이 내 부모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알면은 우리 부모라도 난 너 평생 보기 싫어. 난 그런 죄인 아니야. 주님, 이런 죄인을 왜 기다리시고 왜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할 때 내 마음에 외지도 않았던 잘못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 이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박보영은, 세상의 박보영은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가며 옛날 사람이 난 옛날의 삶을 버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하고 아직도 술집을 기웃거리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돈을 물뿌리듯이 쓰며 하루에 쾌락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제 삶을 여러분들이 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만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목사나 일반 평신도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더럽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의 찢긴 몸과 우리는 그 피를 마신 다음에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내 의에 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배 와가지고 한번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야,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한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귀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다 외웠고요. 그리고 또 죄를 저지를까봐 많은 법들을, 하나님의 법 외에도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살아갔어요. 더럽혀지지 않으려고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이 썩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은 썩어 있더라도 속이 정결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원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형제들아, 형제가 누굽니까? 이 로마 시대에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바로 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술집을 배회하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그저 세상 사람들, 죄악에 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1년 된 송아지, 또 양들, 염소들, 과부들은 비둘기를 가져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싫으신 거예요. 너희들 내게 제사를 드릴 때 내게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라 했는데 이걸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헌금을 잔뜩 갖고 오면 기뻐할 줄 알아요. 집 팔아서 내면은 기뻐하실 줄 알아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어. 왜냐하면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너희들은 이거 가져오지 마. 더럽게는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예배 드리러 오고 가장 좋은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져오는데 왜 이러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삶이 재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잔뜩 드리면서 삶은 개판인 거예요. 개판이요. 이거를 못 견뎌 하셨어요. 가져오지 마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재물은 헛제사야. 쓸데없는 제사야. 삶에서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삶,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분노, 거짓, 위선, 탐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한 옷을 입고 나와요. 속에는 시체가 썩은 것과 같아.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보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이제 이 사람으로 한번 변화되어 가보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느냐? 저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저도 방향 전환을 늘 해요. 잘은 안 되지만. 이런 예화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안성에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디에 미쳐 있느냐면 전도에 미쳐 있어요. 예비군 하는데 가가지고 막 그 예비군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뭐하고 버스 하나 대절해서 예비군들을 다 태우고 교회로다가 막 실어 날르는 통큰 전도인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돈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잖아요. 뭘 사다 먹이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걸 막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돈이 떨어졌어요. 저 선생님이니까. 부평 깡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무로 다 된 계단에 2층에 올라가면 고리대금업자가 있어요. 자기 문서를 가지고 고리대금업자에게 갖다 줬어요. 할아버지인데 얼굴이 노랗고,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은 또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노래요. 담배를 하루 종일 펴요. 이걸 주며, 문서를 주며 언제까지 갚겠으니까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 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주실 거야 하고 이제 그 문서를 갖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내게 된다. 그런 걸 다 사인을 하고 뭐 공증하고 뭐하고 철저하게 법적인 그 과정을 거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또 금방 써버리는 거예요.
약속한 날까지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늘 주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땐 이상했어요. 그래 내가 못 갚았다.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 그건 끝장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더래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나 이거 반값도 안 되는데, 집값의 반값도 안 되는데 내 갚을 줄 알고 조금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그래 그럼 조금 더 달라. 그거 당신 가져라.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나한테 5분간의 시간을 달라. 그래. 그러고 간다고 하면 5분 들어주겠다 하더니 소파에 푹 묻혀가지고 담배만 계속 피고 있는데 얼굴은 노랗고 주름은 자글자글한 아주 눈빛이 못된 할아버지가 얘기를 듣더래요. 아직 다 안 끝났냐? 시간을 자꾸 보면서요. 제가 우리 한상우 권사님 아들에게 막 했듯이 5분 동안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놨어요. 자, 시간 됐으니 가라고 하더래요. 쫓겨나서 오면서 하나님,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늘 해주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나가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나 사느냐? 그렇다고 했는데 교회를 마침 갔는데 그때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했냐면 삭개오 설교를 했어요. 남에 올라간 삭개오. 자기가 남의 걸 뺏은 것을 다 나눠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일어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오라고 하더래요. 나 어디를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가방을 갖고 가는데 부평 깡시장에 보고 여기를 들려서 당신 나한테 꾼 돈 갚지 않아도 되고 이거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뺏어가던 사람이 그러니 하더니 울더래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다음 집을 돌아다녔는데 뒤에 우는 무리가 그렇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울면서들 따라오더래요. 저보고 그건 정말 장관이었다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광경이었다고요. 다 주고 자기 집도 돌려주더래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인천으로 와서 모든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늘 그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몇십 년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잘 드리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저 한 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집을 하는 여자가 풍문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풍문으로 듣고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이제 군대들이 몰려올 때 붉은 깃발을 매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뭐를 듣고 그랬느냐? 우리가 이런 자세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풍문으로 들은 그것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식구도 다 불살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순양이나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몇억 몇십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어요. 그는 자기의 먹을 것 그걸 하루 먹을 걸 넣은 거예요. 그 말을 잔뜩 집어넣은 사람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진짜 뭘까?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옛날에는 그렇게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김성준 목사가 한신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얘네들 신앙은, 한신대학은 아주 그냥 예수는 노동자라고 하고요. 뭐 하여튼 우리하고 좀 달라요. 너 왜 그런 데를 들어갔냐. 그러고 얘도 밤낮 가가지고 이거 하고 싸우고 이 짓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신대학을 바꿔놔 버렸어요. 새벽에 쫙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대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여기 와서 다 버려놨다고 난리들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루는 여기 천하대장군, 신학대학 아니에요, 한국신학대학.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거를 떡하니 갔다가 대문에다가 봤는데 징그럽대요.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냥 이런 나무로다가 사람을 깎아 놔가지고 장승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힘들대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기도해야죠. 혹시 네가 기도하면 그거 싹싹 뽑힐까?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목사님 하는 방법은 우리 교도소 갈 수도 있고요. 그거 무섭냐?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그러면 실족이고 뭐고 상관없어. 도끼 가져가서 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실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시험 삼아 찍어봤더니 도끼 날이 들어가질 않아요. 통통 튀겨. 엄청 딱딱한 나무예요. 야, 전기톱을 한번 웽 하고 한번 그냥 다 끝내버려야 되잖아. 그것도 안 돼요. 톱이 안 들어. 뭐가 되냐? 큰 흥분올부 쓰는, 이 쓱쓱 쓰는 톱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다. 목사님, 이게 방학 때 해야지 애들의 발길질이 들어옵니다. 방학 때 해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도둑질 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밤에 하지. 야, 왜 밤에 해? 사람들 다 다니는 그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금식하자 하고 금식하고, 제가 봉고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미 주신 줄 믿고 그 큰 것 밧줄 사고 뭐하고 해가지고요, 이미 봉고차의 의자들 다 빼냈어요. 이미 여기도 다 실어버릴 거야. 알았지? 가가지고 이거 걸고 잡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 못 오게 하고요. 그리고 쓸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지나가다 다 아유 수고하시네, 에이, 학생들 참 수고하네, 아이고 수고하네. 왜냐하면 이게 교학과 같은 데서 다 찍으라고 그런 줄 알고요. 이렇게 다들 가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유 정말 잘하는 일이네, 아유 참 수고하네 하고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토막을 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쏘시개로 썼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린 그게 큰 사건인 줄 몰랐어요. 온누리교회 그쪽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잔뜩 났더라고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그냥 그때 세종대왕의 목을 잘랐대나 뭘 어디 학교에 있는 세종대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그때에 이게 옳은 거냐 과연. 우리만 몰랐어요.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는지 이제는 제법 종다운 믿음의 길들을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전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 싸웠어요. 신천지 이놈들이 자꾸 교회로다가 지네들 신천지 집어넣어 뒤집어. 야, 우리도 신천지 한번 넣어보자. 신천지 역사상 사람들을 집어넣은 건 저 하나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육받을 때 제 이름이 왔다 갔다 한대요. 아니 우리에게 신천지에 여기 집어넣었다고요. 지금 이광진 전도사 필그림 교회 목사 이광진 목사 필그림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 찬양인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 450명 모여요. 청년들만, 대학생들만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놈을 집어넣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때 너 일로 들어가라. 예? 들어가. 알겠습니다. 내일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휴학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다른 애도 찬양에도 같이 살던 애도 집어넣고 뭐 집어넣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만희는 영생한다. 왜? 그게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이 땅에 보혜 사니까 영원한 생명 절대 그분은 안 죽는다. 너는 그거 가지고 죽어라고 떠들었니는 이만희는 안 죽는다. 이만희 선생은 영생한다. 이걸 아주 그냥 굳게 믿게 사람들에게 확 퍼. 그런데 뒤에 꼭 단서를 달아야 돼. 만약에 죽거나 병들면 가짜다. 그러면서 그걸 쫙 퍼뜨렸어요. 사람들은 맞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목사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 사람은 틀렸어. 이거 지옥 가. 그런데 거기에 왜 저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제 이름이 나오냐고요. 왜? 박보영 목사. 이 사람은 행위신앙이야. 이 사람은 잘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그래. 이건 지옥 가. 그러니까 이놈이 앉아있다 자기도 모르게 전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박보영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일어났더래요. 욱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만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의 것들은 다 끝장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게 왜 우리가 이러느냐 하면은 다른 여러 일들도 있잖아요. 우린 감리교라도 WCC 가는데 방해하고 거기서 눕고요. 전교인들 막 버스 동원해가지고 부산까지 인천에서 가고 하면서 들어놓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왜 이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슬퍼하실까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봐 우린 좀 한번 지켜내보자 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것과 싸우는 게 우리들의 진정한 용기 있는 예배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저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은 그냥 확 그렇게 도와줘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며 괴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이런 설교, 이 설교 외에는 이런 설교 외에는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면 다시 나로 돌아가. 내 삶으로 돌아가요. 들어가서 TV 켜고 뭐하고 뭐 내가 하던 거 뭐 욕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렇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똑같이 새치기 하고 똑같이 과속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신호위반도 하고요.
이러니 내 마당도 밟지 마. 너희들 아무리 내게 와도 나는 그거 받지 않아. 너희들이 내는 헌금 나 그거 안 받아. 너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안 받아. 왜냐하면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서가 더 중요해요. 나를 십자가에 확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면은 막 또 상처를 주고 남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얼른 참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어깨 툭툭 쳐주는 것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내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요. 산제사라고 있는 산제사. 이게 산제사고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그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게 영적 예배야. 길을 걸을 때도 함부로 막 이것저것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걸어버리고 운전할 때도 말도 안 되게 운전을 하고요. 입는 것, 마시는 것, 피는 것 모든 것들 사람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묵묵히 내 길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오면은 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또 적게 오면은 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10명밖에 안 모인대요. 전 정말 작은 교회니 가야겠다 하고 집회를 갔는데 한 200~300명이 모이더라고요. 뭐 10명 모인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시는데 어떻게 하느냐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 너무 작고 힘든 교회입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 앉아있고 젖먹이 애기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모가 앉아있고 밤일 공장에서 다니는 그리고 꾸벅꾸벅 와서 졸고 있는 어느 자매 한 분이 앉아있었어요. 그게 전부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 근처에 모텔을 얻어놨더군요. 아니다. 난 여기 아는 사람 내 집에 가겠다. 모텔에서 못 잔다 하고 휴게소로 가가지고 차를 대놓고 휴게소에서 잤어요. 휴게소에서 씻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다니며 월, 화, 수요일을 3일간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있는 헌금을 싹 다 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다 했어요. 올 때 톨게이트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분증을 주고 뭘 하고 적고 뭐 하고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톨게이트비를 안 갖고 다니시네요. 하여튼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고 오며 슬피 오며 몸이 힘들잖아요. 차 안에서 잤으니까 지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가끔 어쩌다 한번 들리는 그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마음을 잊지 마. 이 삶을 잊지 말아야 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 휴게실에 들어가 세수하고 다시 오는데 걱정이 돼요. 지금쯤 애들이 제 손에 통닭 피자를 들고 이제 헌금 사례비를 받고 들어가는 줄 알 텐데 얘네들이 얼마나 또 힘이 빠질까. 그러나 제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제 아침이 돼서 기도할 때는 점심 식사할 때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점심 먹으면서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제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점심 먹을 때까지만요. 오늘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만요. 그러면 저도 겨우겨우 버텨가며 미워하지 않으려 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에게 거듭남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고 성숙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철저한 가짜예요. 가장 귀한 건 변해야 돼요. 저절로 변합니까? 교회 나오면은 저절로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써 싸우며 성령님과 함께,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며 나아갈 때에 그만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럴 때에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태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간절해야 돼요. 중국을 가보면, 중국에 이제 집회 갔다 오면은 저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거지들이 많아요. 긴 사람이니, 손 잘라진 걸 이렇게 내밀고 보이는 사람이니,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비굴한 웃음을 웃는 요만한 아이예요. 그저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됐나? 그 아이가 딱 어디서 나오더니 제 다리를 꽉 잡았어요. 그래. 그렇게 꽉 잡지 마. 돈을 줄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를 줬어요. 큰 돈입니다. 잔돈이 없어가지고 100원을 줬더니 안 받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더 달라고 한대요. 저는 빨리 가야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 잔뜩 있는데 가야 하는데 안 놔요. 놔! 그리고 손을 잡아 뜯고 해도 죽어도 안 놔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줬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짜리인지 아마 알았던 모양이에요. 100원짜리 10번 해지었는 거를 한 번 해주는데 안 놔요. 거기서 그렇게 한참을 실랭이라고 떼어내려고 하고 걔는 목숨을 걸고 붙잡더라고요. 결국 10,000원 줬어요. 100원짜리 100번 할 거를 얘는 딱 붙들고 목숨을 거니까 100번 안 해도 되고 한 번에 10,000원을 얻었어요. 주면서 생각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난 너무 큰 걸 얻었어. 우리 주님 앞에 삶이 이러면은 뭐는 우리가 못 받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똑바른 삶을 살며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10,000원을 줬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 귀한 것을 얻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뭘 주세요? 더 큰 걸 하게 해주세요. 이것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가, 그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은 환자 기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제대로 된 종. 마지막에 주님은 활짝 웃으며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종의 길을 반드시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 저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전부예요. 우리 함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다 같이 우리 다른 것보다도요, 영적인 삶,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부터 먼저 새롭게 돼야만 돼요. 그건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러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우리들이요,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나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세요. 십자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같이 딱 달라붙어 우리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순종시키며, 순종시키는 것뿐만, 내 죄들을 잘못된 걸 하나하나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때 이대로 놔두면 괴팍한 늙은이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거룩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꼭 승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당만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신앙이라면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신앙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여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